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의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흥미롭죠?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흔적일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흔적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입니다. 문신. 요즘에 문신은 왜 하죠? 타투라고 하는데 더 몸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죠. 근데 그 시대에 이 흔적이라고 하는 문신은 문신인데 어디에 문신을 하냐면 짐승의 문신을 하기도 하고 노예의 문신을 하기도 하고 종에게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을 찍는 것, 낙인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누구의 종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손에다 찍든지, 아니면 이마에 찍든지, 아니면 귀에다가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문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종에게는 자기 존재를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진짜로 몸에 어떤 표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낙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 그러면 노예 이럴 수도 있고, 보통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든요. 또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이 됐죠.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끌려간 것이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종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포로는 포로인데 뭐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소유가 되려면 사랑이 기초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의 줄로 매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죠. 그래서 결혼한 것이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서로 매이고 싶어서. 그렇죠?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네 것이 되고, 서로 매이는 거, 서로 귀속되는 거, 서로 굴레를 씌우는 거. 말하자면 서로 자처해서 종이 되는 거. 어떤 종이 되는 거죠?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된 거. 그게 부부죠.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에서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대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 서로 종이 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일단 결혼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른 이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고민이죠. 100명을 만나면 100명에게 다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거나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갈등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맞나? 언제는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다가도 계속 고민하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 맞나? 이 사람에게 매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고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고 방황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혹시 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거나 아직도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보통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여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저 아내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요. 운동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운동하러 나가고 저는 저대로 운동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 돌아올 때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같이 오자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는 걸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누구야? 애인이야? 괜찮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지. 신앙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뭐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님께 확정되었다. 내가 사랑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되니 뭐가 달라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흔적입니다. 나에게 그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유합니까? 세상이 전부잖아요.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의해서 살고 세상 것을 의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역시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치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종이 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처럼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길이 있나? 세상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 세상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매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 믿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람 맞나?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마치 아직 결혼하기 전과 같이 말입니다. 아니면 결혼하고도 바람을 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삭개오와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됐어요. 삭개오에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에만 애를 쓰고 몰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려오면서 세상 것들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죠. 왜냐하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뭐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 삭개오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목숨같이 여겼어요. 수많은 욕을 먹었죠.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질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물질로 달래며 살았어요. 물질을 모르는데 전 인생을 걸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갑자기 착해졌나요? 삭개오가 갑자기 정이 많은 사람이 됐나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확정됐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죠. 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궁핍에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배웠더니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며 살았지만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매이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됐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매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흔적. 특별히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어떤 시험과 공격과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무엇을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보통은 세상 것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장난치죠. 그렇죠? 때로는 욕과 같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 쾌락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 따위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붙들려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종들에게는 가시적인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구약 시대는 할례죠, 할례. 그렇죠?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죠.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렇죠? 물에 쏙 들어가서 죽어. 물 위로 이렇게 나와.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있는 흔적이 중요한 거.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한다. 내 신앙의 흔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 이면적 흔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 그분에게 속해 살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죠. 이런 이면적인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은요, 그냥 이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나타나는,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인생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이 흔적을 봐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흔적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틀림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인이냐.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 중에 훌륭한 군인인 어떤 모습일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죠? 군인들에게 봤을 때 훌륭한 군인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구두에 광이 나고요. 버클은 번쩍거리고, 군복은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는 그런 군복을 입고 오는 군인이 훌륭한 군인일까? 아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온몸에 상처 추송이고 옷은 찢기고 피는 엉클어져 있고 어떤 병사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동료에게 부축되어서 들어오고 어떤 병사는 팔이 잘려나가고 어떤 병사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병사들이야말로 훌륭한 병사들이죠. 이런 병사는 전쟁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보이면서 자 봐라.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발생한 흔적, 싸우다가 발생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바울의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왜 그래요? 예수님께 배워서 그런 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뇌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겪게 되는 상처, 아픔들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몸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위대한 상처들,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흔적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분명한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흔적. 특별히 주님께서 과연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종으로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